다 같이 묵도드심으로 찬양 예배 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리아 찬양팀 인도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며 예수님 이름 고백하며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지. 잃어버린 영혼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주가 기뻐하는 한 번 더 나의 맘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사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나 선을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나 저기 주신 너를 만나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너를 계시니 아내와 맘에 너를 지키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너의 왕 함께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눈을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찬양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후히 베풀어 주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 같이 기도드릴 때 김주현 안수지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사 저희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을 갈망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왔사오니 하나님 넓은 품에 품어주시고 예배로 말씀으로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저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각 가정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모로서 늘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교훈과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기를 소망합니다. 갓난아기였던 모세를 상자에 담아 강변에 버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구하시고 양육하사 민족의 지도자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저희도 또한 사모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자녀들을 우리 소유물이 아니라 주님께서 위탁하신 하나님 자녀로 여기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며 양육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자녀들을 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길로 늘 양육하여 주사 올바르게 자라서 장차 교회와 사회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는 험하고 죄악된 곳이라 범죄를 당하기도 쉽고 또 죄악을 저지르기도 쉬운 곳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으니 이 세태의 부정함에 저희도 부정해지지 아니하고 오직 순수한 어린아이 마음을 회복하여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아버지 말씀을 행하는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기도하오니 저희를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아이였던 예수님께서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 아버지와 이웃들이 보기에 더욱 사랑스러워졌던 것처럼 저희 신앙의 모습도 온전히 성숙하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행함과 삶으로 후손들과 이웃들이 보기에 선한 모범으로 비춰지고 이 사회에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아직 단단하지 아니하여서 보살핌과 돌봄이 필요한 지체들을 어린아이처럼 기꺼이 돌아보고 양육하고 함께 온전한 교회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정신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빈자리가 늘어나고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세상이지만 저희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지역사회의 선한 이웃으로 다가가고 갈등을 해소하고 모범이 될 수 있는 정신교회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정신교회의 비전과 믿음으로 세워진 교육관이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채워지고 부흥할 수 있도록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일학교를 섬기는 교사들의 노고를 위로하시고 힘과 지혜로 붙들어 주사 어린아이들과 청년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일에 부족함 없도록 늘 채워주시옵소서. 정신교회의 미래가 교육관 세워주신 하나님 계획하심에 따라서 발전하고 풍요로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울러 각 권속들의 가정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각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기도를 자기 몸을 들여 대속하신 어린 양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절로 2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이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한동희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제자 양육 과정 그렇게 오후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회의와 의심의 문제를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지난주는 일반적인 회의와 의심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이제 오늘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또 회의하거나 의심할 때에 또 갖게 되는 또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이것을 또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회의와 의심은 불신자만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믿는 성도들도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갈 때에도 생겨나게 되고 또 끊임없이 그렇게 생겨나곤 합니다. 심지어 존경받는 성숙한 신앙인에게도 예외 없이 또 이렇게 회의와 의심에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회의와 의심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기도와 말씀으로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냥 기도 열심히 해라, 말씀 열심히 읽어라 그렇게 정답만 말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상대방을 우리가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의심하고 또 회의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경위도 알아봐야 되고, 또 혹 그의 생각을 들어보면서 그런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는 교정도 해주고 또 신앙적으로 충고도 해주면서 궁극적으로 함께 기도와 말씀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제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회의 자체는 무엇이 아니라고요? 죄가 아닙니다. 네. 자, 일종의 궁금하고 또 알고 싶고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죄는 아닙니다. 두 번째로 또 회의는 회의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을 고의적으로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불확실할 때에 생겨나는 것이지 고의로 그렇게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회의와 의심은 무엇이 아니라고요? 불신앙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앙은 사실 이해 부족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그런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신의 의지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그래서 회의와 의심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질문을 던지고 궁금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자, 한번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다 올 수 있다. 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자, 두 번째 특히 언제 생긴다고요? 시련과 고난을 겪을 때에 뜻하지 않는 회의와 의심이 들고 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했습니까? 어디에 갇혀 있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었죠. 헤롯 왕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에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회의와 의심이 들 때에 그것을 억누르거나 숨기려고 들어서는 안 됩니다. 솔직하게 자기 자신만 아니라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또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인정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네. 자, 솔직하게 세례 요한이 그 궁금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내가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밝혀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의와 의심이 들 때에 이것이 파괴적인 결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적인 차원에서 회의와 의심이 들 때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전체적으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여기 앞에서는 궁금해서 또 몰라서 이해하기 위해서 생겨나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신앙적인 측면에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누구의 시험이라고요? 누구의 시험이라고요? 사탄이나 아니면 마귀의 시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창세기 3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왜 시험에 들었습니까? 왜 시험에 또 무너졌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네. 자, 뱀을 통해 사탄이 우리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유혹했고 미혹해서 넘어뜨린 것이죠. 이렇게 시험 들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편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회의하거나 의심에 빠지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사탄 또는 마귀의 시험이 그 뒤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귀가 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네. 큰 용, 옛뱀이라고도 하지만 사실 다름 아닌 사탄, 마귀의 존재입니다.
그 마귀, 사탄 마귀는 자, 온 천하를 뭐 하는 자라고요? 꿰는 자. 네, 꿰는 자라는 것입니다. 네,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말장이요, 거짓말의 아비라고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어서 넘어뜨리는데, 그래서 신앙적인 회의와 의심의 그 바탕 속에는 사실 사탄, 마귀라는 영적 존재가 실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가지 못하고 또 의심하게 되고 신앙에 대해서 회의하게 되면 사실 표면적인 원인도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회의에 빠지고 나고 또 의심에 들고 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왜 회의하고 의심합니까? 자, 두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누구를 모르기 때문이라고요? 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도 의심하게 되고 회의하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이사야서를 크게 두 제1 이사야와 제2 이사야로 그렇게 나누곤 합니다. 제1 이사야라고 하면 우리가 또 37장까지 그렇게 해서 구약에 이제 그 당시 이스라엘이 멸망할 그때에 선포했던 그 이사야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문장이나 패턴이 많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포로기 이후 때나 아니면은 다시금 포로기 이후에 돌아왔을 때에 또 다른 이사야가 선포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도 자, 그걸 다 떠나서 뭐 1, 2 이사야, 2 이사야를 떠나서 네, 지금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니면은 정말 포로로 끌려가서 어려움을 겪든지, 아니면은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놓여졌습니다. 그런 상황과 환경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낙담하는 정도만 아니라 사실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말할 수 없는 시련, 어려움 앞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적으로 절망적이까지 하는 그런 현실, 정말 암담하기까지 하는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신앙적인 회의와 의심에 드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누구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암담한 상황 앞에서,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좌절하고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네. 자,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I am who I am,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다스리신데 어떠합니까? 인간의 왕은 피곤해서 잠을 자야 됩니다. 인간의 왕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뭐 하지 않으신다고요?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뭐 하지도 않으신다고요? 공부하지도 않습니다. 또 무엇이 한이 없다고요? 명철이 한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이 세계를 온전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놀라운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분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요? 피곤한 자에게,
그리고 어떤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요? 무능한 자에게. 사실 암담하게 거졌고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우리도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능력의 한계를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힘을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시험에 빠지거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우리가 왜 신앙적으로 회의하고 의심하게 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의와 죄를 동시에 갖고 있는 존재이므로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롭게 되었습니다. 자, 의인, 또 성경에서는 그것을 의인으로 되었다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그런 말이지 의인 자체가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본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어렵지만 다른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성이 있는 것이죠. 자,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우리 안에 두 가지 성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어떤 성품요? 옛 성품.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또 무슨 성품이 생겨났다고요? 새로운 성품. 이 두 성품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갈등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오라 탄식하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심지어 죄와 유혹에 넘어지까지 한단 말을 했습니다. 자, 한편으로 어렵지만 한편으로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인간이 어떻습니까? 연약한 존재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적으로 한계도 있고 또 성품적으로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부족하기 그지없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또 어떤 뭐 때문이라고요? 예상하지 않는 어려움이나 역경이 찾아올 때에 앞에서도 또 동일하게 말씀드렸죠, 그죠? 네, 세례 요한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을 겪거나 뜻하지 않은 역경에 직면하게 되면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네. 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정말 폭풍을 치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생활해 나가지만 그러나 우리 시선이 주님 앞에 고정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바람 치는 것에서 무서워서 빠져들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비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일렁거리게 되면 우리도 무서워 빠져들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채 시험에 빠지고 그리고 또 회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자, 다섯 번째로 무엇 때문이라고요?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세상이 천국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의와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공의가 제대로 이루지 못한 온갖 불의와 죄악이 만약한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보다도 오히려 죄인들이 잘 살고 형통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사실
낙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오히려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반면에 하나님도 믿지 않으면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럴 때에 사실 낙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73편의 말씀이 바로 그럽니다. 아삽이 있었죠. 아삽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삽이 어떤 사람입니까? 찬양대 뭐 하는 사람이죠? 네, 지휘자였습니다. 네. 자, 솔로몬 왕이 세워진 다윗과 솔로몬 왕 때에 성전이 지어지고, 그때에 이 성전에서 찬양을 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 심지어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견자라고도 불렸습니다. 선지자라고도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영감만 불어넣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입술을 주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던 것입니다.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사용하셔서 그 입술에 하나님의 메시지, 예언이 선포되기까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분을 선지자라고까지 여겼던 것입니다. 자, 그 훌륭한 성전에서 찬양을 하고, 또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찬양대 대원을 지휘하는 그분이, 거기다가 심지어 선견자라고 선제라고까지 불리는 그분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한편으로 몸된 교회에서 찬양하며 또 주의 말씀까지 선포하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주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은 사실 넉넉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전혀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형통한 것을 모습을 보니 정말 답답함을 넘어서 질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아삽이 실족할 뻔했다. 그 흐름이 미끄러질 뻔했다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주의 성전에 올라가는 그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정말 속상함을 넘어서 질투하고 실족할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회의가 생기고 의심도 생기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생기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누구의 시험이라고요? 사탄, 마귀의 시험이 바탕 속에 깔려져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왜 우리가 의심하고 회의합니까? 누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무엇이 있다고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련을 겪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회의도 들고 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히려 외부적인 요인,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우리 또한 실족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회의에 빠지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집니까? 자, 77편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 특히 악인의 형통, 죄인들이 그렇게 득세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은혜를 베푸지 않는가 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 이 배경 속에는 사실 나라가 기울었거나 아니면은 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거나 아니면 포로에서 해방돼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삶 속에 낙담하며 좌절해서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편으로 또 어떠합니까? 회의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네. 자, 자기 신세 한탄만 아니라 좌절하고 낙담하는 정도만 아니라 또한 어떻게 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신앙적인 회의와 의심이 그 속에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 또 보십시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네, 이렇게 불평하고 탄식하는 정도를 넘어서 아예 극단적인 언어까지 쓰고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하는 정도를 넘어서 아예 불신앙, 불순종으로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원인 때문에 회의에 빠지거나 또 의심에 들게 되면, 자, 이제는 결국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의심하게 됩니다. 이제 조금만 의심했던 것을 다 모든 것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비난하고 또 비방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등 파괴적인 성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불신앙과 불순종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회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3분의 단계로까지 나아가게 되면 정말 이것은 회의와 회의와 의심으로 말미암아 파괴적인 결과를 낳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회의와 의심이 오히려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걸려서 넘어지는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장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회의와 의심은 사실 출발점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회의와 의심의 문제를 우리가 극복해 나가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또 누구에게 무엇을 받았습니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네. 그것도 한 번도 아닌 3번이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극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시험을 받는다면 사실 그 시험을 통과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정말 회의하거나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저도 뭐 한 주간 금식하고 뭐 그렇게 해보니까 사실 정신이 없습니다. 한 주간만 해도 정신이 없는데 2주간 하게 되면 거의 기운이 떨어져서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나온다,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또 석주부터서는 아예 하셨던 목사님들 이야기가 아예 뭐 이제 일어나 앉기도 힘들고 정말 하고 머리가 어지러워서 전혀 뭐 기도조차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가게 되고, 아예 넷째 주에는 아예 기력이 떨어져서 일어나 앉을 수도 없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자, 이 금식을 하게 되면 이런 상황입니다. 아예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속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를 극복하시고 승리하셨던 것이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사탄이 여러 가지로 시험해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어떻게 물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자기 대답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게 되면 기록되었으되, 자, 어떤 말씀입니까? 이것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는 어떤 말씀이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정리해서
종합해 놓은 책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구약 성경 전체에 가이드를 제시하는, 안내를 제시하는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신명기의 말씀을 이해하면 사사기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역사를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이제 지혜 문화, 그리고 또 선자들이 선포한 그 메시지까지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은 구약 시대 때 반드시 공부하게끔 했고, 또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또 성장하는 학생들은 다 외울 정도로 그렇게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의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님이 자랄 때에 다녔던 그 회당에서 예수님도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배웠을 것입니다. 자,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다 누구나 배우고 또 암기까지 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자, 어려서부터 읽었던 말씀, 그리고 또 아마 금식하면서도, 자, 이 중에서 우리 금식하신 분들이 계시죠? 금식하면서 온종일 기도한다고 하지만 정말 온종일 기도합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기도도 많이 하지만 사실 성경을 더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기 위해서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도 금식하셨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셨지만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묵상하면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시험을 받았을 때에 다름 아닌 신명기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사탄의 거듭되는 시험, 세 번의 시험을 다 하나같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생각으로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물리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험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워야 될 이유가 있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될 이유가 있고, 또 말씀을, 성경을 배워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온갖 삶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이로 말미암아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또 동일한 말씀이고요. 자, 두 번째 어떻게 극복해 나갑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길 때에. 우리가 조금 전에 73편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자, 아삽은 악인의 형통 때문에 낙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양대 지휘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견자이지만 악인들이 형통하는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도 답답했고 또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정말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그렇게 형통할 수 있을까? 심지어 하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고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하는데도 이렇게 어떻게 잘 살며 더 형통하게 건강하게 살아갈까? 그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시험이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히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봤는데 오히려 그것이 자신에게 무엇이 되었다고요? 고통만 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더라도 악인들이 형통한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용납할 수도 없고 오히려 화만 나고 그러면서도 또 자신은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어디에 들어가서야 그가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소가 들어갈 때야.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때에
예배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아삽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형통하게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무엇을 깨달았다고요? 종말을 깨달았습니다. 네. 지금 이들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려두셨구나. 그래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땅에서 형통하게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순간 그들은 정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지면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정말 비참한 지경에 이른다면 하소연이라도 하죠. 네. 그런데 이 땅에서 멀쩡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똥똥거리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저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그만큼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들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버려주셨고 유기하셨고 내버려 주셨고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눈이 열려지고 또 그렇게 다가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그리고 또 세상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수록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어디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까?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혼자 끙끙 앓아봤자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시각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여건과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뜻까지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 기억, 묵상 등 사고를 활용함으로. 네. 자, 앞에서는 아삽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렇게 고민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런 것은 다른 측면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시편 77편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네. 시편 기자가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시련을 겪으면서 또 그로 말미암아 회의하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은혜 받았던 그 장소로 나아갑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했던 그 장소에 가서 지난 날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지난 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까지도 그는 회상하고 돌이켜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시편 기자가 다시금 일어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나타난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내 삶만 아니라 지난날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다시금 기억하고 회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눈을 열어서 지난날을 보게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행하였고 어떻게 인도하였고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하나하나 다 보여주십니다. 다 깨닫게 하십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할 것까지도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일어나게 만드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렇게 우리 지난날 하나님의 우리 삶 속에 행하셨던 그 굵은 손길도 다시금
느끼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셨는지 뿐만 아니라 지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다시금 돌이켜보면서 일어서는 그리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또 그 시편 기자가 했던 일이 또 그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다. 아멘. 자신의 삶만 돌아본 것이 아닙니다. 역사만 돌아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신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읊조리며 묵상해 나갔고 그랬기 때문에 그가 일어설 수 있었다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되돌아보고 깊이 생각하므로 앞에 좀 중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붙기시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또 삶의 어려움을 겪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육체만 아니라 마음은 쇠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마음의 무엇이라고요? 반석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무엇이라고요? 품깃입니다. 자, 이 품깃이라는 것은 전쟁터에서 싸워서 승리할 때 얻게 되는 그런 측면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 아무리 육체적으로 힘들고 또 마음적으로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 시편 기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이게 77편이 아니고 73편입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이 어떻게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자,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무엇이 된다고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회의와 의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도 피난처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기까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고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특히 무엇이 있다고요?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는 믿고 주장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이제 부활의 역사가 펼쳐졌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우리는 구하면서 이 회의와 의심만 아니라 삶의 모든 것도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우리도 귀신 들린 그 아버지가 소리 지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여 저희들은 주여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달라고 우리도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의심과 회의에 빠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시각이 교정되게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성경적인 말씀까지도 우리는 묵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상태를 솔직하게 신하면서 더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의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고백하겠습니다. 더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을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 또 신앙적으로 의심 상태 가운데 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영적인 것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우리가 죄인일 뿐만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의 사람과 환경 때문에 회의와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그 때문에 한탄하고 좌절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비난하고 불평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불신앙으로 불순조로 나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이를 극복하며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또 지난 날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행하신 그 일들 돌아보므로 무엇보다도 십자가와 그 부활을 바라보므로 우리의 상태를 솔직하게 신하면서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랍니다.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또 질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의심하기도 하고 아버지 회의에 빠지고 나니 그러므로 나아가 신앙적으로 아버지 회의에 빠져서 아버지 회개기도까지 하는 아버지 저희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온갖 삶의 시련만 하고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영적으로 아버지 시험에 빠져서 그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더 나아가 내 연약함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아버지 더 나아가 그렇습니다. 아버지 삶 때문에 세상 때문에 아버지 회의하게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아버지 저희들이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한탄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난감하기도 합니다. 자존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 비난하고 아버지 비난하고 또한 비방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불평하며 원망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 안타깝게도 아버지 불신앙만 아니라 불순종까지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일들까지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아버지 회의에 아버지 나아가 아버지 그렇습니다. 의심에 빠져서 이러한 상태로 처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뜻하지 않는 어려움만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우리의 아버지 미약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안에 아버지 한계와 연약함 때문에 더 나아가 아버지 사탄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말미암아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며 승리했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오늘이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숱한 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낙담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삶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세상의 온갖 것들이 들려지고 아버지 보여진다 할지라도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주님의 시선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깨닫는 저희들 되시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닙니다. 지난날 우리의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아버지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만 아니라 아버지 세상 가운데 행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까지 아버지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배송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부활로 승리하기까지 하셨던 우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상태를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뿐만 아니라 기도함으로 이를 극복해 나갈 뿐만 아니라 오늘이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회의와 아버지 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아버지 파괴적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신앙과 불순종에 빠지지 않고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신앙으로 극복해 나갈 뿐만 아니라 승리함으로 더욱더 아버지 경고하게 서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우리 함께 파송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너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는 오직 한맘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나 기쁠 때나도 슬플 때나는 오직 한맘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섬기고 사는 것 걷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나 기쁠 때나도 슬플 때나는 오직 한맘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지만 때로는 장애물에 걸리기도 하고 또 낙담하여 실망할 때도 적지 않은 저희들입니다. 특히 신앙적인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 또 신앙적으로 또 의심하기도 하는 그런 일에 처하기도 하는 저희들입니다. 어려운 환경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뿐만 아닙니다. 주위의 사람들 때문에 더 나아가 영적인 또한 사탄의 괴락과 또 미혹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이렇게 넘어지고 한탄하기도 하고 심지어 좌절하고 낙담하는 정도를 넘어서 비방하고 원망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나아갈 때도 적지 않은 저희들입니다. 이제 이러한 회의와 의심에서 벗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것을 보고 온갖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림으로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역사까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켜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네. 성경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일들까지도 돌아보면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피 흘리기까지 하셨을 뿐 아니라 부활 승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끝내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갖 의심과 회의가 든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낙담한다 할지라도 이제 이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